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 자녀는 내 말을 잘 듣는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좋은 거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집 자녀는 내 말을 잘 듣는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우리 집 아이들은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이해도 되겠습니까? 뭐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부모인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유가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집 애가 내 말을 잘 안 듣는데 그게 아마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잘 못 듣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집 자녀들이 청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말을 듣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말은 안 듣는다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듣기는 1차적으로 귀와 관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듣지 않으면 아무리 귀에 소리가 들려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은 것처럼,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의 불순종이 가장 선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고 또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자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린 사울의 불순종을 꾸짖고 사울 왕조에 대한 심판을 이미 13장에서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 이후로 사울과 사무엘의 사이는 조금 서먹서먹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비열하게 뒤에 처진 가장 약한 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공격해온 것도 아니고 가장 약한 후미를 아주 비열하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아말렉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시겠다고 이미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기존의 다른 전쟁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는 어떠한 생명도 살려두는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리품을 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이 성전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했고 사울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큰 승리를 거뒀지만 한 가지 찜찜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게 무엇이죠? 어떤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지금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니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모든 가축,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가장 기름지고 좋은 짐승은 남겨두고 쓸모없고 하찮은 짐승들만 골라서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뭘 의미하죠?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라서 진멸하고 있는 것이에요.
괜찮은 것은 남겨두고 나쁘고 후진 것들, 떨어지는 것들만 진멸하는 것이죠. 백번 양보해서 13장에 기록된 사울의 불순종은 사울의 말 맞다나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불순종이었다 치더라도 지금 15장에서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불순종은 충분히 어쩔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명백하고도 고의적인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고 사무엘은 분노와 근심으로 밤새 기도한 후 다음날 일찍 사울을 찾아 길갈로 갑니다.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을 본 사울이 먼저 저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기가 먼저 이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온 사무엘은 이 사울의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다 알고 왔는데 그렇죠? 만난 첫 마디가 내가 모든 명령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죽이지 않고 탈취해온 짐승들의 소리까지 들렸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이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지만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 물음에 도대체 이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는 이 사무엘의 물음에 사울은 마치 이 질문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준비된 답을 내놓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답변을 전문용어로 마리아 방구야 이런 거를 유사어로는 마리아 막걸리야 또 유사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간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면서 왜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는지를 추궁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또다시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들을 살려두었다고 계속 변명하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냐면서 호되게 사울을 나무랍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제서야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은 사울의 요구대로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각을 처형한 후 그의 고향 라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15장에서 길갈에서의 그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던 거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우리는 특히 사울에 대해서 많은 연민을 느끼게 되는데,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서 남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왕으로 뽑혔던 사울은 왜 이렇게 안타깝게 버림받고 몰락하게 된 것일까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을 9장에서 볼 수 있는데, 9장에서 드러나는 사울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말을 잘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에 산,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성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가자는 종의 말을 들었죠.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을 뿐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종의 말도 들었죠. 그리고 물 기르러 온 소녀들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9장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이렇게 여러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후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10장 8절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어 13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아각과 기름지고 좋은 짐승은 살려두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3번에 걸친 사울의 불순종이 모두 길갈이라는 한 장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의 불순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을 잘 듣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 단순히 사무엘 개인의 말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 말을 잘 듣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5장에서 크게 2가지 이유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기껏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기름지고 좋은 짐승을 그냥 죽이자니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함께 싸움에 참여했던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짐승을 진멸했다라면,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싸움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의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뒀는데 모든 짐승과 소유를 다 진멸했다라면 20만 명의 군사들은 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기존의 전쟁과는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이 거룩한 전쟁에서 불순종함으로 아각과 기름지고 좋은 짐승을 살려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의 성취를 가로막는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킬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소음일 뿐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수차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단순히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말씀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들입니까? 혹시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들, 양과 소의 소리는 아닙니까? 이것들이 크게 들린다면 어쩌면 이것 자체가 큰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리들이, 사람의 소리들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크게 들리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우상과 이단에 대한 잘못된 믿음도 들음에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믿음의 모양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가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힘써 나가셔야 합니다. 순종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무언가를 더하고 덜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나를 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린 것입니다. 그에 반해 불순종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불신임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며, 불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도 함께 버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분명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도 우리 자녀들이 귀를 막고 불순종하며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매우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저는 오늘 11절과 35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바로 그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입니까? 지지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자녀들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에 퍼펙트하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부모로서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 귀에 무수히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린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